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러면서 함께 많이 더운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에어컨 바람만 쐬고 살다 보니까 저도 목이 조금 많이 안 좋은데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요한계시록 뒤에 이제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구약성경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계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삶,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삶을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스가랴서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학계, 이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어요? 학계와 스가랴가 정확히 같은 시대에 같은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거든요. 학계를 보면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알았지만 처음에는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그러니까 학계가 활동을 시작하고 2달 있다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와 스가랴가 같은 시기에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학계가 말하는 것과 스가랴가 말하는 것, 그것은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계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스가랴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은 공통점이 있고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학계는 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활터전, 자기 집 짓는 거에만 열두를 세우고 열심이었고, 하나님 성전을 짓는 데는 뒷전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네 집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게 학계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말이 있던 정확히 24일 뒤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일이니까 약 한 달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가요? 이 성전,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기 위한 스가랴에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도록 말하셨다면, 스가랴를 통해서는 하나님 중심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역할이 스가랴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것은 나의 고향, 내가 살 편안한 터전,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황폐했었고 집도 없었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일단 잠은 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녁에 돌아가서 잠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현실에 살면서 내 집을 먼저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냥 똑같은 우리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러한 삶이 있었던 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도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고, 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을 다잡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이고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또 후반이에요. 그래서 9장부터 14장까지는 조금 지금 현실에 대한 얘기보다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좀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이방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라는 얘기가 집중이 되어 있고, 현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는 말씀으로는 사실 7장, 8장이 결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7장, 8장을 좀 함께 보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었으면, 세 가지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는 첫 번째 포인트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스가랴 7장 8장은 다리우스 왕 4년 9째 달에 임했어요. 7장에서 다리우스 왕 4년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이죠. 그리고 7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5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때가 5째 달이에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70년 전에 그 고통, 자기들의 연약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애통하고 금식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절을 가졌다라는 게 이 5째 달의 애곡이고 금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제 와서 이제 우리 이거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왜 할까요? 왜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계가 2년 두 번째 되는 다리우스 왕 두 번째 되는 해에 활동을 시작했고 24일 뒤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한 달 뒤에 스가랴가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스가랴의 활동이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성경 에스라서를 보면 그 뒤에 2년, 그러니까 다리우스 왕 6년째, 총 성전의 건축이 4년 걸렸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2년 지나서 중간에 임했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애통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어느 정도 이제 틀을 갖춰 나가고 있고 뼈대도 좀 섰고 이제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좀 회복된 거 아닌가 라는 좀 약간 샴페인을 빨리 터뜨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7장 5절 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 이 7째 달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바벨론의 그 과거의 고통을 회상하면서 금식하고 애곡하는 건데 하나님은 5째 달에 물어봤는데 7째 달까지 더해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금식을 했건 애통을 했건 그 뒤에 먹었던 마셨건 너네가 했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잘못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는 의미에서 너네 스스로를 생각한 그러한 금식과 애통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스스로 했던 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네 필요에 의해서 했던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서니까 하나님 이제 좀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70년 전에 죄를 지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70년 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해마다 매해 애통하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겠네 마음을 다잡고 또 성전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2년 지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은 다 너네를 위한 거 아니니? 라는 거예요. 다 너네 필요에 의해서 나를 찾았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과거에 70년 전에 멸망하기 전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과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국을 의지해서 동맹을 맺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우상이 좋아서? 이웃나라가 좋아서? 아니죠. 우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웃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으면 자기들의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다 그냥 나조차고 한 거예요. 나조차고 우상 찾았고 나조차고 동맹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나조차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점도 보고요, 신사도 찾고요, 부적도 사고요, 온갖 신을 다 찾습니다. 왜 찾습니까? 신이 좋아서 찾습니까? 아니죠. 복 준다니까 찾아요. 뭐가 다르냐? 이러한 문맥에서 볼 때 성전을 짓기는 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짓고 있던 성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셔서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 복 주시라고, 하나님 이제 조금 안정된 것 같은데, 이제 좀 나라도 찾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복 받을 거야. 내일의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복과 안정을 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우상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죄성이 그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좋자고 창조했습니까? 내가 복 줄 테니까, 복 주는 신으로서 내가 존재할 테니까 너 복 많이 누리면서 살아라고 창조하신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나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역시 나 구원 주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이 필요해? 라던가,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직장 잘 돼야 되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나의 슬픔이 위로받아야 되니까,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똑같이 말할 거예요. 그거 너네 좋자고 나 찾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압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결코 옳은 신앙이 아닌 어긋난 신앙이라는 거 압니다. 아는데 왜 또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또 어느 순간 매일의 삶에서 쫓겨서 불안해져서 하나님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당장 너무 불안해요, 이런 기도 제목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간의 지성에 의해서,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관의 가치관에 딸려서 그때 내게 필요한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8장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겠다, 너네에게 돌아왔다, 나는 너네를 사랑한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내가 돌아설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 설명드렸듯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 위주였어요. 나의 안위와 삶이 먼저였고, 내가 먼저 눕고 잘 것이 필요했고 먹을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중심 가운데 두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고쳐보려고 과거 70년 전에 이러한 나의 안정을 위해서 자꾸만 뭘 요구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고쳐보고자 마지막 수단이었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내리셨죠. 그리고 그 7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의지해봤자 결국 세상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그 세상 나라 심판하고 너네를 데리고 오는 건 나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다시 70년 뒤에 약속한 대로 데리고 오세요. 열심히 다 알려주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었던 이스라엘이 70년 뒤에 돌아와서 한다는 생각이 고작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얘기하듯이 사람은 결코 스스로 깨닫는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사람 스스로 하나님에 합한 사람으로 돌아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가치관 안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거기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은 나를 없애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나의 의지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순간 믿고 나서 돌아서니까 좀 안정되고 나니까 다시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지성에 이끌려서, 현실을 사는 육신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애통하고 소원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계속되는 자기 부인의 싸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나에게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희망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희망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 뭔가 계속 가르치고 노력해보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했는데 안 변해. 절대 변할 생각도 없고 변하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더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포기하죠. 포기. 나도 이제 뭐 두 손 두 발 다 들은 너 알아서 해라. 포기하겠죠. 포기. 근데 7장의 마지막인 13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르짖어도 나도 이제 결코 듣지 않겠다. 마치 포기하는 것 같은 대답을 하세요.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마치 하나님도 막 자포자기 심경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포자기 심정으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었던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더 이상 말로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모르였던 심판을 내려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뭐 어때요? 답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답이 없네? 포기하려고 해서 포기했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했는데 돌아온 답이 없네. 원래는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밖에 답이 없죠. 그러나 8장으로 딱 넘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읽었던 부분이 7장 마지막이거든요.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은 나 망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아니 막 분통 터져 죽겠는데 너네 이랬잖아. 근데 돌아왔는데 똑같잖아.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은 나는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어쩌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과거 출애굽 시절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는 이제 너네 포기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진짜 포기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한 게 아니고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너네를 보니까 포기가 안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혜정자매님 간증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희망 없는 사랑을 보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가 아닌 구원을 택하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죠. 안 맞으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살면서 혹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면 어떡하지? 하나님도 이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면 어떡하지?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반복되는 죄성을 보고 나조차도 포기할 것 같은 나를 볼 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것 같은데 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스가랴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너네 조건 보고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너를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내 사랑 때문에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하고 넘어져도 구약 백성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율법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줍니다. 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진짜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힘도 없구나, 능력도 없구나, 이러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 그분을 바라봐야겠다, 계속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던 그때부터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표합니다. 계속해서 예표하고 스가랴서 9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메시아의 예표의 반복입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너네를 구원할 건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네를 열렬히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5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역시 나에게 절망을 바라보고 나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걸, 나의 계속 반복되는 그 연약함을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렬히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라는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절망할 때, 희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의 절망을 바라보고 희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다고 해서 하나님 또한 나를 포기하실지 몰라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헤아려 보는 것이 지혜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에 등장하는 백성도 마찬가지.
눈 씻고 찾아봐도 스가랴서에서 그들이 회개했다, 돌아섰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심지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우리가 다섯째 달에 계속하고 애곡해서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8장 19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넷째 달의 금식일, 다섯째 달의 금식일, 일곱째 달의 금식일, 열째 달의 금식일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왜냐? 내가 너네를 사랑하니까. 이 네 가지 금식일과 이 금식일은 다 바벨론에 멸망했던 때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끌려가고 처음에 갇혔던 그 모든 개월수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계속해서 애곡하고 금식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곡하고 금식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이제는 기쁨을 절기로 바꿔주겠다라고. 왜냐? 내가 너네를 사랑하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불안해서 동맹관계를 맺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이든 노인도 어린아이들도 평화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내가 허락하겠다. 지금까지는 열매가 없었고 보수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가 품삯도 허락하고 풍성한 열매도 약속하겠다. 모든 걸 약속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받는 방법 딱 하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8장에서 약속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제가 첫 번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희망 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로 설명을 드렸는데, 스가랴서가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거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회복되는지 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모든 게 변할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8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는 마땅히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500년 전이거든요. 그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역사가 말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언제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 행동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를 통한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천이 없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평화와 축복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우상을 찾고 자기가 잘 되려고 주변 사람들을 연관을 맺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의 평화를 빌고 주변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죽기 위해서 빌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화도 성실도 찾아오지 않아요. 세상이 하는 방향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말하는 평화를 사랑하고 성실을 사랑하는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종전기념 예배를 드리고 8월 15일을 지나면서 전쟁은 좋지 않아라는 걸 열심히 우리는 다시 되새기죠. 왜 새기는지 아세요? 전쟁 나면 내가 힘드니까요. 전쟁 나면 내가 힘드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근데 전쟁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든 그거를 막아야 돼서 전쟁을 해야 된다면 사람들 당연히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야 평화가 찾아올 거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나는 내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 인생,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평화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실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막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은 나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비우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에 쫓아서 사는 삶.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학계 1장 14절에서 24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바뀌어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학계 1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 당시 유다 총독 여호사닥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아가는데 그 두 사람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감동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이 스가랴서의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얘기를 하면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시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인생에 싹이 트는 유일한 희망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건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이 영에 의지할 때만 우리는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에 의지할 때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어떻게 희망의 빛으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오늘 새로운 찬양입니다 하면서 우리 오늘 눈물로라는 찬양을 배웠거든요. 잠깐 가사를 조금 띄워주시겠어요? 사실 이 찬양이 이번 주에 개최되는 목자 컨퍼런스의 주제곡이거든요. 모든 목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삽니다. 한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그 길을 몰라서 헤매던 저들이 이제는 달려가면서 노래할 그 길, 그걸 위해서 우리는 땀 흘려서 소망의 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누구의 씨앗, 누구의 눈물, 누구의 땀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시작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눈물이 피가 될 때까지 3년 동안 열심히 섬기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뿌리신 그 씨앗, 그 눈물, 그 땀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노래하면서 달려갈 길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푸른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를 볼까요?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예수님은 이거 기대하시고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씨앗을 이어받아서 자기들이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눈물을 흘렸고 땀을 흘린 거예요. 그게 2000년 동안 이어져서 지금 우리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 우리도 똑같은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구원받는 삶, 내가 잘 되는 삶, 이런 게 아니라 이 가와사키 땅에서 저 사람들이 꿈이 없고요, 저 사람들의 내일이 희망이 없고요, 저 사람들이 내일이 꽃이 없어요. 근데 내가 눈물로 내가 씨앗을 뿌리면 저 사람들이 노래하면서 달려갈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실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성전에 가자 하면 나도 가자. 유대인이 한 명 간다 하면 이방인 10명이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진짜 2부 예배가 통통 겼잖아요. 처음에 이 교회가 개척됐을 때 한국 성도님들이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겨서 일본 성도님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이 2부 예배를 보세요. 이제는 2부 예배가 너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또 한 번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한국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본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만들라요. 우리도 꿈을 꾸고 이 자리가 가득해진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그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이 가득한 사람들이 또 일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날, 그때 우리에게 그만한 행복과 비길만 행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상상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이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일본 땅에 저들의 꿈을 꿀 수 있게, 저들의 의의 나무가 열릴 수 있고 꽃이 피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이 노래 가사처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우리 이 카와사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카와사키에서 또다시 새롭게 일어난 다음 세대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에 따라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 나에게 뭐 주세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서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나아가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내가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주님, 나는 힘들겠으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삶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꿈을 꿉니다. 내가 잘 되는 소망이 아닌,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푸른 꿈을 꾸지 못하는 저들이 기뻐하며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이 만들어지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오직 주님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또 나아가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옵소서. 한 주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